할렐루야. 8월 25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목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이 시간 대신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8월 25일 이제 8월 달의 하순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우리가 마지막 더위를 날려버릴 사실 섬찟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25장 3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결국은 엄청난 부자였던 나발. 자, 우리는 나발의 부요함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당시에 그 나발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은 상대적으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욥과 비교해 보면 욥도 동방의 부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욥은 뭐 엄청난, 그러니까 동방 지역의 부자니까 양이 한 7천, 약대가 3천, 뭐 소바 500결이, 암나기가 500 하니까 물론 욥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지역의 부자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윗의 600명의 그 사람들이 이제 나발에게 가서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털 깎는 어떤 추수기에 왔으니 당신도 음식이 풍족하니 오늘 우리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이 600명들이 외곽을 지키고 짐승들을 지키고 또 사실은 이민 이족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나발이 한 말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새의 아들? 그런 사람 내가 그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요즘은 억지로 주인을 떠난 탈을 주인한 그런 소위 말하는 도망간 노예들이 많다. 어중이 떠중이 모아가지고 나한테 뭐 먹을 걸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모욕을 주며 돌아보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극히 분노해서 칼을 차고 오늘 나발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다윗이 한 말이 그겁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오늘 33절에 다윗이 이 말을 해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자, 오늘 바로 피 흘리려고 400명의 전투병을 데리고 나발의 농장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에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완전히 진멸할 거다 하는 그런 복수의 결기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 이 나발이란 자가 이름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이렇게 좀 겸양의 뜻으로 또 아니면 또 너무 이름이 좋으면 해가 있다는 그런 미신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뭐 돈수요, 뭐 우자 들어가는 말을 덜어 쓰긴 합니다만은 나발은 그 이름 그대로 진짜 어리석은 자였어요. 우선 첫째로 나발은 오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고요. 두 번째는 그가 칼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떤 600명의 군대인 것을 이미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를 향할 때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 혼자 잔치 속에 빠져서 그저 음주향락하는 것이 그게 기쁨인 줄 알고 지 것에 대한 욕심으로 조금도 나눌 줄 모르는 탐심 속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나발인 겁니다. 그런데 나발 곁에는 놀랍게도 아비가일이라는 지혜 있는 여인이 있었다. 아비가일이 상황 판단을 하고 즉시로 가서 음식을 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다윗에게 내 남편의 무지함을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하면서 다윗의 자존심을 달래주고 용서를 빌고 그는 화를 명쾌한 여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32절에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제 여기서 문득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잠시 분노의 감정이 누그러뜨리면서 그는 느낀 건 내가 하마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칼날로 내 동족을 심각하게 도륙할 뻔했구나 하는 마음에 철렁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노를 녹인 이 아비가일을 크게 칭찬하는 겁니다.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참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엄청난 사륙을 막은 그야말로 태도와 지혜. 우리는 거란족의 침입이 있을 때 강동 육주를 외교와 역사적인 어떤 정연한 논리와 마치 너희에게 해가 안 가고 같이 공생한다 하는 논리를 펴서 육주를 싸움 없이 이렇게 반환받은 우리는 엄청난 외교의 달인 서희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땅을 지키고 땅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람의 입술에 새치 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혀를 잘못 놀리냐에 따라서 화와 복이 나뉘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비가일은 그 혀를 가지고 이 집안의 남자의 몰살을 막았다. 얼마나 참 다양한 일이에요. 근데 나발은 그조차도 보는 눈이 없었다. 너무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자기 탐심의 물질만 봤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35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분노의 아름다운 냉각 기능에 의해서 마음이 자 가라앉고 이제 그 집을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축복하고 그는 허락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에 보면 나발은 뭐 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여러분 이거 보면 아비가일은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땅에 좀 다윗이 차기 왕인 걸 알아요. 그럼 나발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왕이 사울이고 사울의 반역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박대를 해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지금 다윗이 코앞에 칼날을 갖고 있잖아요. 갈매를 그 옆에 있는 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빼앗기지 않은 것을 좋아했는지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배짱 있는 자도 아니고 담력 있는 자도 아니고 그는 단순히 탐욕에만 물들어 있는 자예요. 헤롯이 왜 그렇게 떱니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왜 예수님 부활을 그렇게 떨고서 오늘 그 말을 전하지도 못하게 합니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스락거리만 소리만 들려도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오늘 심지어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꽉 굳어버렸다 이겁니다. 이미 벌써 심장마비 전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뿌리는요, 탐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없는 사람은 위기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돌과 같이 굳어 있는데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고작 10일 연장하기 위해서 호기를 부리면서 비참하게 죽은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했을까 할 때 도와주지 않아서 그 차원이 아닙니다. 몇 가지 우리 코드 속에서 룻기서 마지막 장인 룻기서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데, 아비가일이 굳이 이새의 아들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서 조롱한 것을 보면, 이새의 아들로 오실 오늘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은총의 맥에 대한, 구원사의 맥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맥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겸비하게 순복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소탐대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주권의 그림, 그리고 오늘 내가 나누는 것은 더 얻기 위한 축복인 줄 알아 우리가 흘러가게 할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